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8절부터 31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고린도 1장 28절부터 31절까지 있는 말씀 제가 받들어 봉독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함이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직 십자가만 자랑하기 원합니다. 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오늘 주시는 말씀을 증거하길 원합니다. 사람은 누구나가 다 자랑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자랑하는 마음이 발전해서 교만이 되면 문제지만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선하게 살아온 자신의 길을 자랑할 수 있는 마음은 꼭 필요합니다. 터키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정말 귀한 분들을 많이 만나게 해주십니다. 우리 이즈미르 한인교회를 개척하기 전부터 해온 일이라 먼저는 연세가 이제는 90세가 다 넘으신 한국 참전용사 어르신들이 떠오릅니다. 이제는 거의 대부분의 참전용사 어르신들이 세상을 다 떠나셨습니다. 그분들이 다 돌아가시기 전까지 나라에 대한 감사의 마음과 빚진 마음을 가지고 정부의 손길이 닿지 않는 아주 작은 시골 마을로 수소문해서 찾아가는 일부터 했습니다. 감사의 인사를 전해드리고 그들의 남은 삶 가운데서 주시는 하나님의 큰 위로하심과 구원이 그들의 후손들의 믿음의 가정까지도 함께 해달라고 목회자의 심정으로 기도하는 그런 일을 해왔습니다. 코로나 이후에는 감염 우려 때문에 뵙지 못하고 있지만 그분들을 찾아뵐 때면 나라를 위해 충성해 오신 자신의 삶에 대해서 매우 큰 자부심과 자신이 희생해온 길을 자랑하는 마음을 아직도 분명하게 가지고 계신 것을 강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그분들 중에는 북한군의 총알에 맞아서 상처가 아직도 아물지 않은 수십 년이 지난 지금에도 그 자리에 그대로 남아있는 상처가 가지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다. 저희 아내와 함께 찾아뵐 때면 웃옷을 훌쩍 벗어서 그 상처를 보여주시면서 자랑하십니다. 경우에 따라서 몸에 새겨진 상처는요, 감추고 싶은 그런 상처가 되지만 참전용사분들에게 그 상처는 분명한 자신의 자랑이고 큰 상급이 됩니다. 지난 주간에도 태백교회 현지인교회 기도 모임에 제가 다녀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에 주신 은혜를 서로 나누는 시간이었습니다. 현지인교회 오주찬 목사님의 사모님이 말씀을 시작하셨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20년 전에 있었던 이제 막 예수님을 믿으셨을 때의 일이었다고 합니다. 그때도 지금과 같이 사모님은 매주마다 기도 모임에 온 성도들을 위해서 따뜻한 차와 다과를 먼저 준비하고 계셨다고 합니다. 그날도 주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그 차와 다과를 준비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전혀 생각지도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사모님이 따뜻한 차를 끓여서 다과를 쟁반 위에 담아 옮기려는 찰나였는데 사모님이 실수로 그 뜨거운 물을 한꺼번에 엎으신 것입니다. 그때 사모님은 천이 아주 얇은 몸빼 바지를 입고 계셨는데요. 이제 금방 끓인 아주 뜨거운 물을 엎어서 자신도 순간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넋을 잃으셨다고 합니다. 내가 지금 무슨 실수를 한 거지? 라고 하면서 순간 넋을 잃으셨습니다. 얇은 몸빼 바지 위에 뜨거운 물을 엎었으니 천이 피부에 딱 달라붙었다고 하십니다. 사모님은 다리에 큰 화상을 입었을까 봐서 차마 자신의 눈으로는 볼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 너무나도 놀라운 경험을 사모님이 경험하셨습니다. 아주 뜨거운 펄펄 끓는 물을 엎으셨는데요. 마치 찬물을 엎은 것처럼 자기 다리가 아주 시원하게 느껴지셨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정말로 놀랍게도 화상을 입은 것도 하나도 없어서 20년이 지난 지금에도 그때 일만 생각하면 아직도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지키신 은혜였다라고 간증을 하십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는 자랑이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그것을 간증이라고 말합니다. 자기가 체험한 일을 직접 고백한다고 하는 뜻입니다.
사모님이 자기 간증을 말씀하시자 옆에 있던 목사님도 마치 어린아이가 된 것처럼 나도 큰 간증이 있다고 하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는 것처럼 오주잠 목사님은 경찰관으로 오랫동안 일하셨습니다. 20대 경찰학교 때 다니던 일을 겪으셨던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이곳 셀축에서 법원이 있는 이즈미르 바이라클르까지 매번 경찰학교 서비스 버스를 타고 통학을 하셨답니다. 목사님은 평소에도 알람을 해놓지 않아도 정해놓은 시간보다 먼저 일어나서 한 번도 지각을 해본 일이 없었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하루는 목사님이 조금 늦게 일어나서 경찰학교 서비스 버스를 놓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서둘러서 그 다음 버스를 타고 서둘러서 평소보다 늦게 조금 도착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주잠 목사님이 경찰학교에 막 도착해서 목격한 것은 수십 발의 총격을 받아서 유리창이 산산조각이 난 경찰학교 서비스 차량이었다고 합니다. 경찰 버스를 노린 테러 집단이 무차별하게 총으로 총 공격을 했는데 4명의 경찰학교 생도가 그 자리에서 순직을 했고 여러 명의 경찰관들이 총상을 입는 아주 큰 사고였다고 합니다. 순직한 경찰생도 중에는 오주잠 목사님과 달마다 같이 경찰학교에서 공부를 같이 했던 아주 가까운 동료 경찰도 있었다고 합니다. 처참하게 부서진 버스 안에서 순직한 경찰 생도들의 흘린 핏자국을 목사님께서는 지금도 잊을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때 그 핏자국만 생각하면 목사님은 정신이 나간 것처럼 아직도 정신을 잃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목사님께는 벌써 40년 전의 일이 되었는데도 그때 일이 지금도 아주 생생하게 남아 계신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순직한 동료 경찰만 생각하면 자신의 가슴에 아직도 트라우마로 두려움 가운데 생겨지지만 그날 만약에 지각을 하지 않았더라면 자신도 그 버스에 탔었을 거라고 하면서 자기 생명을 살려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오늘날 이렇게 자신을 주의 종으로 세우셨다고, 주의 종으로 사용하시고자 자신을 살려주신 거라고 하면서 죽을 때까지 그때 지켜주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살고 있노라라고 목사님께서는 간증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 안에서도 사도 바울도 자신도 자랑할 것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라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자랑하는 것은 주님의 십자가였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냥 십자가만 자랑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십자가를 빼면 내가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정말 자랑거리가 없어서 그랬던 것일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랑거리가 아주 많은 사람입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3장 5절 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바울은 정말 빈틈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 가장 존경을 받았던 그리고 사랑을 받았던 가말리아의 선생의 문화에서 교육을 받은 아주 훌륭한 율법학자에서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신앙적으로 빈틈이 없었고요. 율법에도 아주 흠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심지어는 교회를 아주 핍박할 정도로 바울은 종교적인 지식뿐만 아니라 행함에도 아주 열정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율법에 뜨거웠던 바울이었는데요. 그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사로잡혀서 사도가 되어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우는 일을 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바울은 신약 성경 3분의 2 서신서를 그가 직접 기록을 했습니다. 바울이 썼던 서신서의 말씀들은요, 도서관에서 공부하면서 쓴 책들이 아닙니다. 그가 직접 들었고 보았고 체험했던 말씀들을 기록했습니다. 바울은 낙원에 이끌려 올라가서 이루 말할 수 없는 계시의 말씀을 들었고요. 하늘의 환상을 직접 보았습니다.
바울의 능력이 얼마나 더 뜨거웠던지 바울이 쓰던 손수건을 가지고 병자들에게 갖다 대기만 하면 병자들이 벌떡벌떡 일어나는 기적을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만약에 이와 같은 영적인 체험과 기성이 아주 높은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어떨까요? 꿈속에서도 천국을 다녀왔다고 한다면 세계 여러 나라들의 교회들과 성도들에게도 서로 간증을 들려달라고 아주 유명한 사람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어떻게 말했나요?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누구보다도 더 자랑하고 싶은 사람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왜 바울은 십자가 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했을까요? 바울이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도 십자가 때문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체험했던 십자가는 율법의 노력과 열심으로는 얻을 수 없었던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지혜였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이 분명하게 체험했습니다. 율법으로는 바울 자신이 바뀌지 않았는데 그가 박해하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그를 넘어뜨렸습니다. 그리고 바울의 삶을 십자가의 삶으로 통째로 흔들고 다 바꾸고 났습니다. 본문 말씀의 배경이 고린도 교회에는 아골라와 브리스길라와 같은 아주 부유한 부자들도 소수의 사람이 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교인들은요, 노예들이었거나 해방된 자들, 그리고 소상공인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자신을 자랑할 만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못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하시고 그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교회되게 만드셨죠. 학문이 없고 연약하고 천한 자들을 택하셔서 교회로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은 특별히 고린도 교회 은사도 많이 주셨습니다. 얼마나 성령의 은사가 뜨겁게 나타났는지 모릅니다. 어떤 이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주셨고요. 어떤 이에게는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주셨고, 또 어떤 이들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병 고치는 은사를 주셨습니다. 또 어떤 이들에게는 예언함의 은사를 주셨고 통역함의 은사도 더해 주셨습니다. 그 밖에도 영분별함의 은사도 주시고 방언과 가족 통역함과 그 밖에 놀라운 은사들로 고린도 교회를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많은 은사들을 뜨겁게 경험했던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교회에 아주 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십자가 복음의 비밀을 온전하게 깨닫지 못했던 고린도 교인들이요, 자신들의 가문과 학벌, 그리고 권력과 부유함을 자랑하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주신 성령의 은사들까지도 자신들의 자랑거리로 삼았습니다. 나중에는 교회에 바울파와 아볼로파와 게바파와 같이 자신들이 따랐던 영적인 지도자들까지도 자신들의 자랑거리가 됐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나타났던 이 같은 영적인 다양한 증상들에 대해서 바울의 처방도 분명했습니다. 복잡하거나 어렵지 않았습니다. 그 처방도 역시 십자가였습니다. 31절 말씀을 담아 보시면 아시겠지만,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라고 했습니다.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두 번이나 반복을 했는데요, 여기에서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고 하는 이 말씀의 원래 뜻은요, 자랑하는 자는 주를 자랑하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 말씀도 사도 바울이 예레미야에서의 기록된 말씀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인용해서 직접 선포한 말씀입니다. 본문의 말씀은 원래 이렇습니다. 예레미야서 9장 23절 24절에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것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그 어떤 권력이나 지혜나 건강이나 부자됨을 자랑으로 삼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아는 것을 자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성도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게 하고 그분을 온전하게 경외하도록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자랑도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는 계시지 않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한 성도가 되었고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저 천국 하늘나라를 유업을 받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게 해 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십자가의 은혜로 주신 것입니다. 그토록 귀한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지 못했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은 자신에 대한 신앙 고백을 선포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나된 것은요,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바울은 자랑거리가 참 많은 사람이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 십자가의 은혜가 그에게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외에는 모든 것을 다 해로 여깁니다. 라고 전했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의 삶의 마지막까지 십자가의 사람으로 귀하게 능력으로 쓰임받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우리 이스미르 한인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여러분들의 삶의 마지막까지 마지막 날까지 오직 주의 십자가만 자랑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의 나된 것은요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오니 오직 주의 십자가만 자랑하고 오직 주의 십자가만 나에게 큰 간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십자가의 예수님을 믿음으로 기다리는 절기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믿음의 절기를 지나가는 동안에 십자가의 주님을 향한 나의 신앙 고백이 분명해지기를 원하고 그리고 이 믿음의 절기를 지나는 동안에 십자가의 주님을 만날 수 있는 너무나도 귀한 축복이 이 절기 가운데 나타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요 도서관에서 자신의 서신서를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직접 경험한 것을 직접 서신서 위에 기록을 한 거예요. 저는 이 절기를 지날 때마다 정말로 사모합니다. 십자가의 주님, 그 십자가의 주님을 온전히 영접하여 준비된 믿음의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라고 하는 기도의 제목이 정말로 간절해집니다. 이 절기를 지나면서 또한 저는 아까 우리 동규가 기도한 것처럼 현지인교회의 마음이 참 뜨겁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이 저로 하여금 마음을 뜨겁게 만드는데요. 이번에도 우리 현지인교회 우리 정성껏 우리 헌금을 모아서 우리 보청기를 해드렸는데 이번에 보청기를 헌물 받으신 우리 현지인교회 성도님이 이즈미르 한인교회 성도님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해 오셨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 안에서도 가르쳐 주신 것처럼요. 현지인교회를 중보하는 일에도 오직 하나님만 높여드리기를 원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하기를 원합니다. 그 일을 통하여서 우리 영혼이 기쁘기를 원하고 그 일을 통하여서 이 땅의 현지인 교회들이 더 강건하게 세워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이제 처음으로 뵙는 분인데요. 우리 영상을 짧게 우리 한번 보시겠습니다. Kiliseye gidiyordum. Kilisede verilen bazıları pastörümüz okuduğu zaman ayetlerden hiç duymuyordum. Yani anlamıyordum da. Ama şimdi hamdolsun, şükürler olsun tek tek anlıyorum ve kulağımın sayesinde, sizlerin sayesinde kulaklarım çan gibi şimdi çok güzel anlıyorum. Ve şimdi bilinçli içinde tekrar teşekkür ederim sizlere. Hamdolsun, şükürler olsun. Rab sizinle olsun. Rab sizi bereketlendirsin. Rab sizi korusun. Hamdolsun, şükürler olsun.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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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하는 주님의 성도 여러분, 한 영혼이 천하보다 더 귀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도 더 귀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주님의 말씀을 그렇게 사모했던 그분을 위해서 우리가 정말로 정성껏 모아서 그분의 그 보청기를 해드리면서 얼마나 영적으로 감사하고 마음이 뜨거워졌는지 모릅니다. 물질로 후원하는 것,
여러분, 물질로도 중요하겠지만 정말로 이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만으로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이 일을 통하여서 정말로 내가 십자가의 하나님을 온전히 경험하게 되고 십자가의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분명해져서 나의 모든 것들은 다 헛될 뿐만 아니라 해로 여기며 다 은혜로 여길 수 있는 주의 거룩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을 기다리는 믿음의 절기를 계속해서 지나가고 있습니다. 세상의 악함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영적으로 깨달아지는 것이 있기를 원합니다. 정말로 지혜로운 처녀와 같아서 정말로 이 기간을 믿음으로 기다리는 그런 복된 성도, 복된 절기가 되시기를 축복하고, 그리고 이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건강으로 은혜로 다 지켜주실 줄 믿사오니 담대하게 이 시기를 거쳐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